요 문구를 써봤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새해 더 행복하우. 네. 오늘 소해죠. 올해가 소해죠. 행복의 행자는 원래는 다른 행자입니다. 그러나 제가 행할 행자로 바꿔서 한번 써봤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복받은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참 복받았다라는 사실, 내가 참 행복하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냥 느낌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내가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느끼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굳이 이 말을 직역하자면 복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미 부어주신 복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함으로, 행동함으로 나 혼자만의 최면이나 상상 이런 것이 아닌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행복자로서의 한 해를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4절로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막장 드라마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흔히 스토리를 정말 꼬을 대로 꼬아가지고 우리네 엄마들, 그죠? 엄마들이 보시면서 혀를 차고 분을 내고 침을 튀기면서 막 논쟁하게 만드는 그 아침 드라마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막장 드라마라는 것의 대표적인 전형일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로 이렇죠. 사기, 배신, 불륜, 바람 피면 맞바람 피고, 복수하면 또 재복수하고, 이런 자극적인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이런 스토리를 이어가기 위해서 또 반전에 반전을 억지스럽게 붙여놔서 보는 사람은 물론이고 연기자들도, 그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감독하고 작가조차도, 연출하고 작가조차도 이 끝을 어떻게 맺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가서 쪽대본으로다가 막 그날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해요. 이 보는 사람들이 시청자들이 어떻게 보고 도대체 그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서 그 변수에 따라 그냥 막 대본을 이리저리 바꾸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시청자들이 그 사람 죽이면 안 된다 그러면 또 안 죽였다가 쟤 저렇게 못된 거 어떻게 좀 해라 그러면 또 이렇게 했다가 막장 드라마입니다. 결말을 정말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신기한 것은 그 원래의 원작 그게 어떻든 간에 그 드라마의 결말은 대부분 또 어떻게든 권선징악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꽈배기보다 더 심각한 꼬임을 풀어서 참 결국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끝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또 마음을 쓸어내리면서 아이고 불쌍하다 아이고 잘 됐네 하면서 끝나게 만들어주는 거죠. 오늘은 이사야 1장의 본문을 가지고 저는 마음 편히 살자라는 제목으로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우리 인류의 역사의 꼬임을 풀어내시는 하나님의 드라마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년 첫 안식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풀어내시는 은혜와 진리를 공급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흉투성이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네 인생사가 막장 드라마보다 더 복잡하고 마음처럼 안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낙심하고 포기하며 또 절망합니다. 마치 인생이 어떻게 해도 답이 안 나온다라고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퍼즐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미 바닥을 쳤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더 내려가야 한다는 듯이 땅을 파고 들어가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나면 그저 한숨만 쉬어집니다. 딸려있는 식구들을 외면할 수도 없어서 꾸역꾸역 삶을 연명해 보지만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삶의 태도를 바꾸어 보라고 말들은 하는데 그렇다고 내가 살아온 방식을 바꾸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잡히지 않는 행복의 파랑새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는 부상병처럼 다시 절뚝거리며 일어나 생존의 전쟁터로 향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2020년도는 온 세계, 온 인류가 더 아파하고 힘겨워했습니다. 성역은 없었습니다.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오염, 인간의 욕심은 재앙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 인재에 치여서 2020년도는 더 많은 이들을 그렇게 낙심과 포기로 내몰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사야 1장 전반부는 인생이 겪는 그 같은 현상과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 되어버렸다. 이스라엘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병들고 상했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뒤틀렸고 마음은 지쳤고 육신은 성한 곳을 찾기 없도록 죄의 흔적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해가 거듭될수록 조금이나마 있었던 순수함과 용기가 사라진 자리에는 터지고 멍들고 골마 터진 흉터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피투성이, 멍투성이, 흉투성이, 그들이 그러한 이스라엘이 된 것은 모두 그들이 대를 이어서 그들의 거룩하신 이를 버리고 멀리하고 물러가는 패역을 거듭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이스라엘은 대를 이은 패역의 나라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피투성이였습니다. 그 피투성이 이스라엘을 두고 이사야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허물을 사실 들춰내는 것은 굉장히 아픈 일입니다. 바보에게 바보라고 하면 서운한 일이 되는 거죠. 진짜 바보는 그런 말 들으면 정말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을 두고 선지자는 결정타를 날리듯이 소돔과 고모라의 관원아, 소돔의 관원아, 고모라의 백성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제사에 지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회개 없이 드려지는 속죄의 제사, 막장 드라마의 배우 같은 그들의 연기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으시다고, 피 묻은 손으로 드리는 제사가 가증스럽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기도를 더 이상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동장치가 고장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 타락과
그 영리적 반역에 대한 스토리, 이것은 그저 사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의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일각이에요. 사실 그들의 죄악의 본질은 포악함이었습니다. 반역이었어요. 이사야 16절과 17절에서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행악을 그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그들은 선과 정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학대하며 고아와 과부를 멸시하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오염된 본능적 행동에 대한 제동장치는 분명 고장나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들 스스로는 도무지 멈출 수 없는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억지로 잡으셨던 것입니다. 이 막장 드라마의 결말은 어떻게 나면 좋을까요? 이제 이사야 1장은 마지막 부분으로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말씀이 점입가경입니다. 이사야는 더욱더 노골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독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사실은 이런 표현들이 길게 이어지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만 합니다. 대를 이어서 점점 심해지는 부패와 포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사실 더 찢어지고 멍들고 문드러졌습니다. 창기, 살인자, 도둑, 뇌물 받아먹기를 좋아하는 자. 이것이 여러분 이런 말을 자기 자녀에게 아무리 잘못했다가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표현들이 이어집니다. 슬프다. 이제 마음 편히 살기 위해서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외치십니다. 내가 지금 슬프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할 것이고 내 마음이 편하게 될 때까지 내 원수에게 보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내가 너무 슬퍼서 이제 마음 편하게 살 거야. 더 이상 나 이렇게 마음 불편하게 못 살겠어. 내가 뭐하러 이렇게 살아. 다 해결하고 다 털어내고 다 잊고 다시 잘 살 거야. 난 소중하니까. 뭐 이런 걸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수를 결심하시는 걸까요? 막장 드라마에서 흔히 보던 복수의 장면이 이제 등장하는 것일까? 주인공을 배신하고 그 몸을 고통스럽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상대 악역에 대한 처절한 복수가 시작되는 것일까? 난 마음 편해질 거야 이제. 그런 것일까? 그런데 이 복수는 참 이상한 복수입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네, 원수에게 복수를 하시겠다고 하시더니 24절에요. 25절에는 이스라엘에게 손을 돌려 이게 그 밑에 미주에 보면 각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손을 대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손을 대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손을 대는 것은 정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는 것은 그것은 죄악은 거기서 소멸되고 선하고 의로운 것만 남게 됩니다. 거룩한 것만 남아져요.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은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뭔가 이상합니다. 여기 하나님과 이스라엘 말고 제3의 존재가 등장한 것이죠. 보응과 보복의 대상은
이스라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들어 너 왜 반역했냐고, 너 이렇게 사냐고, 너 왜 창기가 됐냐고, 왜 도둑이 됐냐고, 왜 강도가 됐냐고 나무라시더니 내가 이제 마음 편하게 살기 위해서 보복하고 보응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니 그 대상이 이스라엘이 아닌 것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복과 보응의 대상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의 원흉, 마귀, 이스라엘을 죄로 물들인 그 존재에 대한 보응입니다. 혹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실지언정 진정한 하나님의 복수는 죄와 악에 대한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는 복수의 대상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요? 구원의 대상입니다. 회복과 구속의 대상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사실 이 말씀부터가 이상했습니다. 강포로 그 포악과 반역으로 주홍 같은 죄를 지은 자들, 형제들의 피로 진홍같이 붉은 손을 한 그들과 무슨 변론을 하시겠다는 말씀일까요? 탐욕과 이기심, 부절제와 또 말초적 향락, 부정직과 부패에 절어 있는 인생들이 어떻게 어떤 누구와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변론하자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들이 그 변론의 자리에 올 수 있겠으며 또 진솔하게 그 대화에 임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또 그런 자들과 그들의 잘못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정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뭘 잘못해서 우리가 캐 물으면 바로 솔직하게 자기 잘못을 이야기하던가요? 다 축소하고 감추고 또 이렇게 돌려서 거짓말을 낳고 우리가 어린 시절 그런 거짓말 했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자녀들의 하는 모습을 보면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들은 정직하게 할 때 참된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론의 자리에, 대화의 자리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사야 1장을 풀어낸 화이트 주석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한 자들의 배반으로 그들이 지혜를 잃고 그리고 이해력이 왜곡되어서 그들이 그 첫 구속의 감격과 행복의 기억을 잊고서는 어둠 속 그 삶 가운데로 초조하고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온갖 종류의 파렴치하고 미친 죄악을 자행하면서 죄악의 원흉에게 미혹되어 하나님께서는 용서도 없고 무자비한 원수시다라고 그들 마음속에 각인시켜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반대편에 서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화이트 주석이 묘사하는 것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과 무슨 변론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편하게 하시는 방법을 바로 거기서 찾으려고 하십니다. 그것밖에는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그렇게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들을 흉투성이 피투성이로 만든 원흉이 누군지 그것을 알려주시고 그 원수에게 보응하고 보복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그 원흉을 떼어놓으시고 그 원수의 흔적을 지우시고 상처를 씻고 치료하시는 것이 당신의 마음을 편하게 하시는 길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27절, 오늘의 주제 본문의 마지막 절은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분께 구속의 대상, 구원의 대상인 것입니다. 40대, 50대가 되면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는 길이 겁이 난다고들 합니다. 여기 40대들 계시죠? 제 말이 맞나요? 혹시 큰 병이 발견될 것만 같아서
아마 다들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미루고 미루다가는 정말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병이 발견되면 또 더 큰일이 나는 경우도 있죠. 2021년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2020년도를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더 좋은 기회와 더 좋은 컨디션은 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상황은 더 나빠질 것입니다. 이게 좀 나아지면 뭘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아마 아무것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그 좋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이제까지 잘못된 무언가를 고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최고의, 최적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020년도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도 그런 시간들을 보낸 것이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모릅니다. 조금 지나면 나아지겠지, 조금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보낸 시간들.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후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맞는 2021년에는 그런 후회들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반드시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방법대로 한번 해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상처를, 염증을, 멍을, 흉을 더 키우지 말고 지금 바로 회복하고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과 마음을 회복하지 않으시고는 한시도 편안해 할 수 없다고. 너희들 낫는 것, 너희들 회복되는 것 보지 않고는 마음 편히 있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께로 우리가 2021년 과감히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던 여러 인간적인 열망과 또 기대가 있죠. 그런데 그것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화된 정말 고상하고 회복된 그런 열망과 기대들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중단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더 매를 맞으려고 그것으로 가느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는 우리를 안타까운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회복하러 오라고. 내가 너와 나의 원수를 혼내줄 것이라. 그러니까 나한테 오라고. 내가 원수에게 당한 너의 몸을 다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그렇게 위로와 또 용기를 더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감정적인 어떤 문제를 잠시 접어놓고 이제 그분께 다시 돌아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찾는 일이 쉽지 않으십니까?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 이렇게 공적 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우신 분이라 할지라도 성전을 찾는 일을 거르시면 안 됩니다. 혹 공적 예배에 못 오시거들랑 평일 중에라도 이 성전을 찾으셔서 여러분의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좀 갖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지금 1년 동안 경험하셨잖아요. 가정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실 때 정말 교회만큼 그 엄숙하고 경건하고 집중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는 걸 다 경험하셨잖아요. 교회에 오십시오. 아니, 만약 그게 안 될 거라면 여러분의 그 삶에 방해가 없을 만한 여러분 새벽 시간이든 밤늦은 시간이든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만의 독대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 우리에게 어떤 회복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일을 위해서 2021년 우리 석계교회 선교회는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오는 주말쯤 저희 선교회 정상회나 그런 시간을 통해서 다시 공지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잘 그것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로 제가 전체 행사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제 앞으로 예배 순서들을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진행했던 진리그라피 이 시간은요, 제가 이 동호회 시간으로 이제 좀 변경해서 따로 진행을 하고요. 화요일은 성경 알릴레오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 알릴레오는 화요일은 사실은 이제 소그룹을 강화시키려고 생각합니다. 뭐 화요일뿐만 아니라 금요일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쌍방 간에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찾아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입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로 준비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화요일과 금요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화요일에는 성경 알릴레오 시간을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듯이 진행하는 것도 그 중에 한 부분으로 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이 강의를 들으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는 소그룹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금요일은요. 저희가 교과 공부를 금요일 저녁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안식일 학교 시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교과 공부를 이렇게 해서 그것을 나누거나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금요일 날 교과 공부를 하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어떤 팬데믹이 오기 전부터. 뭐 그런 교회들은 뭐 특별히 예배 순서를 그때 임의로 바꿔서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저희가 이것을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교과 공부가 이어질 수 있는 시간이 참 적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그렇게 할 건데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열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소수로 분할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외에 더 특별한 더 자세한 내용들은 선교회 정상회에서 여러분들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며 우리가 서로 말씀 가운데서 나눌 수 있는 상황들을 어떻게든 저희가 발전시켜 가도록 이렇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치유함 받을 길이 정말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요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우리의 모양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원수에게 보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회복과 희망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2021년도의 첫 안식일 말씀을 대신합니다.